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것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위에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크신 은혜로다 주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한 행복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외로움과 외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님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 주님은 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한 평화로 복음 자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창조 때부터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이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며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끝내시고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주의 백성들의 신혼집으로 인도해 들이실 그날이 점점 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종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충만하게 단장되어 우리 주님 신랑을 오실 때에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하늘의 신혼 살림집으로 하늘과 새 땅 하늘의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복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햇불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성실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서서는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행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행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후회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살아라. 아멘. 주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녀간의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상업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족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장사를 해서 오고 가고 하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심함으로 말미암아 흔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도시,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장사하러 무역하러 오가는 그런 도시는 반드시 창녀촌이 있게 말이에요. 창녀촌이 있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참 많았어요. 이 성적인 타락이 가정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앞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어떤 아들이 자기 어머니와 놀아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친어머니인지 아버지의 첩인지 그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친모와 놀아났던 아버지의 첩과 놀아났던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 한 집 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 시대에도 이 서기 1세기 때라 말이에요. 서기 1세기 때에도 가정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럼 온 세계적으로 볼 때, 서기 1세기 온 세계적으로 볼 때에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까지 신약 시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담 때로부터 구약 시대, 아담 때로부터 신약 시대, 아담 때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타락하여 있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이런저런 오만 잡다한 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사탄을 즐겁게 하는 대로 죄를 짓기 마련이다. 이런 일들이 아담 이후로 시대마다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서나 신명기서나 민수기서나 이 율법서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여전히 성적인 타락 가운데서 근친상간을 금하고 계신다. 그건 돌에 맞아 죽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사람이 짐승과 못된 짓 하는 것도 돌에 맞아 죽을 일이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간음하고 간통하고 하는 것도 돌에 맞아 죽을지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도 성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을 한 것이다. 소돔이라는 도시 이름에서 따랐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무슨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것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돔마 그 사회 주변에 있던 그 도시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죄악이란, 오늘날 세상이 타락하니까 윤리, 도덕, 양심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공교육에서도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각자의 성적인 취향이지, 성적인 취미지. 남자가 남자하고 섹스를 하든 여자가 여자하고 놀아나든 그거는 각자의 선택, 각자의 취미인데 그걸 나라나 사회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놈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그 속에 짐승의 마음이 꽉 차 있는 것이죠. 짐승, 옛뱀, 사탄의 마음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부부간에도 서로 각방 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각방 쓰지 말아라. 토라져가지고 싸워가지고 각방 쓰지 말아라.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그런 마음도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각방 쓰지 말아라. 분방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다만 주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부간에 잠시 며칠이든 몇 주간이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40일 동안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으나,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부부는 항상
같은 방을 써야 된다. 같은 방을 써야 된다. 합방을 해야 된다. 그 말. 합방을 해야 된다. 각방 쓰지 말고 분방하지 말고 합방해야 된다. 그래야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유혹을 받지 않는다. 사탄이 유혹하는 미끼가 되지 않는다.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온 죄악의 본성을 집어넣어 놓고 때를 따라서 이 욕심을 부채질하며 선동질을 해가지고 야야야야 저 남자 와 사나이답지 야야 저 여자 저 진짜 예쁘지 그러면서 거기에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홀리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뭐 그냥 불륜을 저지르고 그렇게 되도록 사탄은 유혹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 7장 5절에 보면은 여기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부부간에 합의해가지고 얼마 동안은 분방을 할지라도 다시 합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먹는 욕심이라든지 성적인 욕심이라든지 권력의 욕심이라든지 돈의 욕심이라든지 명예의 욕심 이 욕심을 다 절제를 하고 짓밟아 버리고 통제하고 다스리면 좋겠는데 그걸 누구나 다 통제하지 못하고 다 다스리고 승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담배 하나 끊는 것도 몇 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또 끊는 사람이 있고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저 부흥 집회 가가지고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단방이면 그 자리에서 끊어주고 그 다음부터 뭐 담배 냄새가 맡아도 전에는 뭐 달콤했는데 이제는 막 구역질이 나고 술도 그렇게 술 잘 들어갔던 사람도 성령님께서 딱 끊게 해주시면은 술 조금만 마셔도 그냥 토해버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죄짓도록 자꾸 선동력으로 부채질하고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자꾸 부풀리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힘으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다스리고 없애고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유혹한다는 뜻이. 단련시키는 테스트가 아니고 너희를 시험하는데 유혹한다.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탄이라는 놈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이놈이 자기 쫄게들인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때에 혼자 쫓겨난 것도 억울해가지고 다른 천사들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유혹을 하고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진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에 떨어뜨리는 이 사탄이 이 인간 세상의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세상을 딱 심판을 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이 들어간 지옥으로 같이 쳐넣어버리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가 심판의 재앙이 오기 전까지는 사탄이 지옥에 있는 이 사탄이 그 쫄개들과 함께 이 공중에도 본부를 지어가지고 공중에도 사탄이 활동하는 본거지를 만들어가지고 지옥에서 하늘 공중까지 심지어 욥기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천상의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 앞에까지 나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막 유혹시키는데 잘 안 되거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죄 받들이려고 지옥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꾸 헐뜯고 고자질하고 헐뜯고 고자질 그걸 한자말로 참소한다 그러는 거예요.
막 헐뜯고 고자질하고 비방하고. 그런데 욥은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께 고자질하면서 하나님 욥에게 건강 주셨지요, 뭐 재산 주셨죠, 예쁜 아내 주셨죠, 뭐 좋은 자식들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지. 하나님께서 물질 가져가 보세요, 건강 쳐보세요, 뭐 자식들 다 거두어 보세요. 심지어는 목숨만 살려놓고 그 몸에 심한 문둥병 같은 병이 걸리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욥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고 욕할 거라고, 믿음을 배반할 거라고. 그랬지만, 그렇게 헐뜯었지만 욥은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같으면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그럴 판인데도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 빈손으로 온 인생, 불거숭이로 온 인생, 다시 빈손으로 갈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지구촌, 이 세상, 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늘 낙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건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배신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랴. 그러면서 사탄을 보기 좋게 물리쳐버리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시냐고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가 시험을 주고 돈을 빼앗아가지, 건강을 빼앗아가지,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지, 어떤 자리에 올랐는데 왕창 무너지게 만들어버리지, 하루아침 알거지 되게 만들지, 죽지 않으면,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을 빠뜨리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신해버려요. 믿음을 배신해버려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해요. 원망, 불평 쏟아내고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달라든다니까. 근데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면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맞습니다. 사탄은 유혹자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면서,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막 고자질하고 헐뜯고 비방을 하고 그러면서, 또 성도들이 죄져가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빠지도록 늘 죄악의 자리로 죄짓도록 유혹을 하는 놈이 사탄 마귀 새끼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좋지 않은 마음이나 악한 불의한 것들, 또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어떤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탈법을 쓰고 온갖 악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나고, 주변에서 야야야야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막 사람들이 막 도와주겠다 하면서도 불의하고 나쁜 방법을 어떻게 해주겠다. 그것은 다 사탄이 부추겨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죄지어서 멸망하도록. 그래서 고린도시는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고린도시에만 그 시대에 서기 1세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겠느냐. 서기 1세기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신라 그 삼국시대야. 그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겠어? 삼국시대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겠어?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겠느냐고. 지금은 이런 일들이 없느냐고.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요, 근친상간의 죄들이요, 수없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혼 전에 청년 남자들이 문란하고, 결혼 후에도 결혼한 남자와 여자들이 너무나 문란하고, 이것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니까.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니까. 심지어는 요양원에 있어도 집에서 가정봉사자들 도움을 받으면서도 성적으로 막 유혹하는 일들이, 그 환자인데도 영감탱이가 성적으로 유혹한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니까 유튜브에 막 올라오는 거지. 세상이 그래서 난장판이고 개보다 못한 개판이고 더러운 세상이 되어있다. 더러운 오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들처럼 사람들이 그런 죄악의 오물 투성이에 빠져가지고 그 영혼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지옥 가는 줄 모르고. 그런 죄악이 사실상 마귀의 더러운 죄악의 미끼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맛있다 즐겁다 짜릿하다 찌릿하다 온갖 소리 다 하면서 그걸 찾아다니고 있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라는 핵심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나 총각이나 또 상처를 한 호랩이나 또 남편을 잃은 과부나 누구나 이런 죄의 유혹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유혹거리를 가지고 유혹을 해서 죄악의 바다에 붕덩 빠져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따라서 이제 조심하라. 깨어라.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주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해놓은 다음에 특별히 명령한 것이, 따라서 복종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 번성은 누구나 사람 아니라도 다 하는 거야. 온 땅에 가득 차고 충만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잘해야 될 것이 정복하는, 다스리는 거야.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뭘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냐?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사탄을 정복을 하라. 내 속에 들어온 사탄을 깨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온 귀신들을 깨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엄난 사탄, 엄난 마귀, 엄난 귀신들,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눈길 돌리며 마음을 주게 하는 그 마귀 새끼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의 영들, 사탄의 영들, 그 악령들, 그걸 깨어버리라.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헌신하고 찬송을 힘있게 부르고 주여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내 몸과 마음과 영을 다스려 주셔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단번에 안 되면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랐습니다. 금식과 기도가 아니면 이런 놈들은 안 나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자 많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어요. 병든 자 많이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장애인들을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밥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 이 더러운 귀신은 악한 것들은 단번에 예수님 이름으로 단번에 안 쫓겨나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특별히 숲속에 뱀이 아리를 틀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면 살짝 밟았어. 그 옆으로 지나고 그러면 뱀이 재빠르게 막 물어버리는 것처럼 사탄은 내 속에 들어와서 다리를 털고 있는 거야. 뱀처럼 독사처럼. 그걸 영의식에서 잘 모른다 사람들이. 자기 육체들은 육체 몸뚱아리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좋은 옷을 걸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뭐 값비싼 화장품으로 덧칠을 하고 온갖 액세서리로 치장을 하고 손톱 발톱에 막 이런 물 저런 물들을 들이고 자기 육체를 가꾸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느냐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자기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일에는 무지하고 무관심해서 한 푼도 한 시간도 1초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마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자기 제물로 삼기 위해서 늘 유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쫓아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에 충만해야 돼. 성령님께 은혜를 고 성령님 따랐습니다. 성령님 내 몸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 주시고 성령님 내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 내 인생과 내 삶을 진리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붙잡고 구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을 못 이겨낸다니까. 그건 아무 계급장과 아무 상관이 없어. 목사도 그런 죄에 빠지고 장로도 그런 죄에 빠지고 권사도 그런 죄에 빠지고 집사도 그런 죄에 빠지고 성가대 대장도 그런 죄에 빠지고 성가대원들도 그런 죄에 빠지고 어른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젊은 사람도 초년 중학도 애들도 요즘은 초등학생들까지 성스러운 죄에 그냥 무방비로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도 어떻게 깨끗하겠느냐. 겉으로 값비싼 옷만 입고 신사 승려로 단장하고 앉아서 예배드리면 다 깨끗한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늘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아리를 틀고 있는 사탄, 옛뱀, 이 더러운 유혹하는 마귀를 쫓아내 주셔야 되고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행사해 주셔야 내가 깨끗하고 그럼 내 속에 있는 뱀들이 나가버려야 성령님께서 항상 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내실 수 있는.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 얘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 얘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얘기, 야곱과 내 부인들, 그 에서의 결혼 얘기, 막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결혼 얘기. 그래서 좋은 결혼 생활도 있고 나쁜 결혼 생활도 있고 결과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얘기를 보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저 바단 아람으로 넓은 종을 보내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느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원주민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는 마귀의 종들이야. 마귀의 종들, 마귀 새끼들이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자부를 구할 만한 여자가 없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바단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하란으로 보낸 거예요. 그 하란에 아브라함의 형제가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그 이삭과 사라가 결혼하는 얘기가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삭과 사라의 단어의 뜻, 그 말의 뜻을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와 같은 이런 엄난한 시대에 가정의 성결을 지키고 교회 안에 성결을 지키고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청춘이든 늙었든 한평생 불륜의 늪에 빠지지 않고 성결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가 나와 있다. 따라서입니다. 이삭 그가 웃었다. 이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웃다는 뜻도 있고 웃는다는 뜻도 있어. 하나님께 처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벌써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야. 사라는 90세야. 원래 다 끊어져 버렸어. 아니 날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비웃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비웃음이었어. 그런데 이제 1년 후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딱 생겨버렸네. 낳고 보니까 아들이야. 그 이름을 이츠학, 정확한 발음은 이츠학인데 이츠학. 우리는 한글에서 이삭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발음은 이제 아이잭 그렇게 하는데, 그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이삭은 처음에는 사라가 비웃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됐어. 그런데 아들 낳고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좋았던 말. 웃으면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춤추어 노래를 한 거야. 그때는 진짜 웃었어. 너무나 즐거워하죠. 덕남을 했으니까 아들을 얻었으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웃었다. 그래서 이삭은 뜻이 뭐냐 따라서입니다. 그가 웃었다. 그럼 리브가는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리브가는 뜻이 뭐냐? 가축을 마구간에서 또는 들판에 나가서 가축을 메어두는 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라는 뜻이에요. 영어 이름에 레베카가 뭐 리브가라는 거예요. 레베카. 쉽게 말하면 고삐야, 고삐. 소고삐, 말고삐, 염소고삐.
고삐는 짐승을 우리간에 메어놓잖아. 또 들판에 나가서 멀리 도망 못 가게, 예? 소나무에 메어놓고 그 건지에서 풀을 뜯고 그 건지 풀을 다 뜯고는 또 옮겨 또 메어주고. 그럼 고삐를 나무에 매지 않고 그냥 풀어서 가축을 먹일 때는 반드시 사람이 가축 곁에서 지켜야 돼요. 도둑놈이 몰고 가버릴 수도 있고, 맹수가 와서 멧돼지나 뭐 호랑이가 와서 물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가축을 치는 주인은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로는 맹수를 후에 쫓아버리고, 지팡이로는 짚고 가면서 양들이 어디 빠졌으면 건져내고, 그런데 지팡이를,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근데 이 리버가라는 뜻은 가축을 메어놓는 끈이란 말이야. 고삐란 말이야. 속박되는 것이라. 메어지는 것이라. 매이는 것이라. 그러면은 이삭과 리버가인데 이삭이 웃었다. 그 리버가는 매였다 그 말 아니야.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어야 되는 거야. 남편을 벗어나서 자유부인이 되고 애마부인이 되고 이놈저놈 만나고 그러면 가정 끝장나는 거지. 항상 결혼한 부인은 자기를 자기 남편한테 메어두어야 돼. 몸도 마음도 영도 생활도 이상도 꿈도 부부의 그 목표도 가정의 목표도 남편에게 메어두어야 된다고. 남편과 부부는 남편과 아내 항상 합의하고 이론화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느냐 따랐습니다. 주님, 주인님,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어. 주인이라고 불렀어. 오늘날 청춘 남녀들에게 결혼하면 남편을 오빠 하지 말고 주인님이라고 불러라 하면, 야 지금이 뭐 노예시장 시대야? 하면서 반발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사라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주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을 봤다 그 말은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이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사라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주 예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내가 주님께 매여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께 매이는 방법이 주일은 어디 가지 말고 이 예배 드리는 날로 하나님의 안식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일을 쉬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야. 그것이 주일이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아픈 성도들을 방문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 전도, 성령님을 부르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을 몰아내고 뱀을 몰아내고 다리를 품고 있는 그 독사들을, 내 속에 있는 독사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어떤 세상의 유혹도, 어떤 이 남자 저 남자 이놈 저놈의 그 유혹도, 그 눈짓도, 그 달콤하다는 것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입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부른 것은 사라는 교회 입장에서 남편 아브라함의 얼굴에서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본 거야. 그래서 사라의 믿음이 위대한 거라고. 그런데 역시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도 그가 웃었다는 뜻인데 리브가는 매였다는 뜻이야. 곱비라 곱비.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을 남편 이삭에게 매어 놓았단 말이에요. 매어 놓았으니까 다른 남자 끌고 갈 수가 없잖아. 다른 놈들이 집중거릴 수가 없잖아. 자기 자신을 남편에게만 매어 놨는데. 따라서 교회는 영적인 남편인 예수님에게 고피로 붙들어 매듯이 매여 있어야 된다. 나를 예수님께 매는 그 고삐, 나를 예수님께 묶는 그 끈, 줄, 그것이 예배의 줄이고 말씀의 줄이고 찬송의 줄이고 기도의 줄이고 성령 은혜의 줄이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남을 섬기는 줄이고 전도의 줄이고 그런 줄로서 나를 예수님께 묶어 놓아야 우리가 온갖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고 물질의 유혹, 온갖 권세의 유혹, 온갖 불법과 탈법과 악법의 유혹, 좌파들의 이런 모든 나쁜 것들의 유혹, 노사분규에서 얼토당토 안 하게 엉뚱한 것을 내걸어서 회사에서 노사 분교이라는 회사의 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정치인 일로 거리로 나서느냐 말이에요. 응? 성과금 얼마 달라 얼마도 성과금 상황제를 피하고 얼마든 우리가 요구할 때는 다 들어주라. 그 미친놈들이지. 회사는 망해버리라고. 황금알 낳는 겁이 배를 갈라서 황금알 가져가면 그 다음에는 뭐 더 나올 것도 없어. 겁이 죽어버립니다.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노란 봉투법인 이런 것을 악한 정부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악하면 사회가 악할 수밖에 없다고. 통치자가 포악하고 독재적으로 악하면 세상에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신앙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자기 영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 할 붙들고 예수님께 자기를 메어놔야 돼. 그래 어떤 마귀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남녀 노이를 불문하고 결혼한 사람이든 홀로 있는 사람이든 너무나 더러운 죄의 유혹을 받는다. 마귀는 애아는 할 것 없이 남자이다 할 것 없이 막 부추겨서 더러운 죄에 빠지도록 만들어. 그러면 그 영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질 것 아니야. 자기 마귀 새끼들이 많아질 것 아니냐고. 마귀는 그렇게 한다니까. 그 속임수 마귀의 그 수법을 사람들이 아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니까. 지옥의 그 저주와 지옥의 무서움을 알면 정신 차려야지. 그 알아도 마귀의 유혹 받아가지고 죄에 빠지는데 교회 오는 사람들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지옥의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무섭게 생각하고 자기 속에 있는 욕망대로 그냥 나아가 버려요. 그러다가 목사도 타라고 장로도 타라고 권사도 타라고 집사도 타라고 온갖 불륜과 온갖 세상의 죄악을 교회 밖에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저질러 버리고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개업장 달았다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나? 지옥 갈 짓거리를 하고 사니까 지옥 가버리는 거지.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자신을 메어둔 것처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님께 내 자신을 메어야 나기가 부추기는 육신의 더러운 죄악의 욕망을 이겨내고 그래서 성결한 성리자 깨끗한 성리자 신앙을 아름답게 달려하는 자기 영혼을 아름답게 달려하는 성리자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는 바 샤르와 셋땅 천국집 그 신혼집으로 올라가서 영원한 신혼생활을 하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에덴 동산의 결혼생활에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그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의 신혼생활로 딱 끝나버려요.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가 왜 결혼식 전에 흰 드레스 입고 가야 되느냐. 그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기 죄를 예수님의 피에 씻고 씻어서 그 몸과 마음과 영, 그 인생 자체가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흰 양털처럼 흰 옷처럼 흰 눈처럼 깨끗해졌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식장에 흰 드레스 입고 가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의 순결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흰 드레스를 갖다 검정 옷으로 빨간 옷으로 파란 옷으로 온갖 더러운 오물덩어리 노숙자의 옷보다 더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되겠느냐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주여 하면서 그래서 깨어라 깨어라 따라서입니다. 깨어라 조심하라 삼가라 사탄의 유혹을 뿌리채 뽑아서 온 세상에 지옥불에 던져버리라.